우리 성경 정독은요, 책과 책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운 거와 오늘 배운 것도 계속 지금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책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어디 와 있느냐 하면은 시내산에 와 있거든요. 시내산에 와 있는데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와 오늘 시내산에 와 있는 거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70명을 창세기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무려 430년 동안에 250만 명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라는 굵직한 민족의 지도자를 불러서 시내산까지 왔단 말이에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느냐?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62페이지를 보세요. 62페이지. 조금 거기 보면은 이 기간 40년 기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약간 좀 헷갈렸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 걸리는데 거기 2개월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3개월로 수정을 해주세요. 3개월. 중간에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 총 기간 정리 40년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지금 그 40년 중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건너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고 다음에 전투 벌리고 이렇게 가지고 시내산 기슭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에요. 3개월. 그 다음에는 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있는 동안이 무려 얼마가 흘러가느냐 하면 약 10개월 보름이 흘러가는데 성경책은 3개도 흘러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이 19장까지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20장에 들어가면은 10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계명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와요. 하나님께 설계도 받아와가지고 전 250만 명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헌물을 걷어가지고 성막을 설계도대로 짓습니다. 지어요. 거기까지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내산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10계명 받는 거, 율법 받는 거.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헌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출애굽이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간을 딱딱 따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1차 출애굽이 지났어. 그러면은 이동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된 게 레위기예요. 오늘 배우는 게. 그러면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줬을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시내산까지 그 먼데 어렵게 올라오지 말아라. 내가 성막에 유하겠다. 내가 성막에 거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나를 만나러 와라. 나를 만나러 온다는 뜻이 뭐냐면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기는 두 가지예요. 오제사 7절기. 오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7절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제사 7절기는 오제사는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제7절기를 지켜야 돼. 7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그게 오제사 7절기가 레위기예요. 두 번째 지나갔어요. 시내산에서 레위기에서 오제사 7절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성경 읽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은 제일 중요시 여긴다 이거지. 유대인들은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외운 다음에는 바로 레위기를 외워요. 레위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책이 뭐냐? 그러면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구원받고 그 성화되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지만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구름이 움직인다는 거야.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주변에 적대 세력들이 다 퍼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퍼져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 전쟁 치르기 전에 병사가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민수기인 거예요. 민수기가 numbers, 백성을 조사한다. 우리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민수기에서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네?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 and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and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가자 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야. 6월절 날 출발을 했잖아. 애굽에서 출발했으니까 민수기 처음에 거기서 시내산에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걸렸죠. 그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그러니까 13개월이잖아요. 1년 1개월 동안을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세 가지가 흘러간다 이거지. 출애굽기 흘러가죠, 레위기 흘러가죠, 민수기 인구조사와 6월절 지키고, 자 이제 군사 대형으로 대형을 12지파를 갖춰가지고 중앙에 덮개를 들고 출발이다. 아데스 바네아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어봐요. 거기서 산지길 직행 코스, 이게 가나안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산지 직행,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원지대예요. 천혜 요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직행 코스가 있고, 왕의 대로라는 게 이제 국제대로가 65페이지 밑에 제일 왼쪽에 보면은 까만 걸로 있는 게 이게 왕의 대로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해나 그다음에 요단강 길은 낮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큰 길이 있어. 우리가 보통 항상 신열 종대로 움직였을 때 240km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파를 분리해 가지고 6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대열을 갖췄기 때문에 더 넓어야 돼, 사실은 이제. 그래서 큰 길을 가지고 고생을 덜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려고 왕의 대로를 좀 열어주시오 얘기하니까 누가 안 열어줬느냐? 에돔 족속이 안 열어준 거야. 에돔 족속은 에스의 후예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돔 족속이 여기서부터 이제 깐족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못 가. 이 길로 못 가. 저리 돌아서 가. 저리 돌아서 가는데 돌아서 간 것이 전화위복이 됐어. 왜냐하면 돌아서 가다가 전투를 해.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서 땅을 뺏어. 이걸 요단 동편 땅이라고 그래. 요단 동편 땅에다가 두 지파 반을 거기다가 목축하는 팔을 떨어뜨리고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돔이 거기를 막았는데, 막아서 돌아가는 바람에 국경을 따라서 가는 바람에 전쟁을 치러서 처음으로 이기는 거야. 이겨가지고 땅을 차지해. 이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계속 이제 요단 동편이라는 말이 나와.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62페이지로 가요. 왕의 대로가 막히고, 왜냐면 이게 에돔이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에돔과 모압의 국경 외곽길을 따라서 저쪽 외곽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올라가다가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왕이 있어. 시혼. 이 시혼과 바산 왕과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이제 알게 돼. 여기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최초로 이겨가지고 땅을 차지한단 말이야.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차지해가지고 두 지파 반, 거기가 목초지가 좋아. 그러니까 목초를 전공으로 하는 두 지파를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야.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되어 목축을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자, 므낫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 반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반은 가나안 땅을 줘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여 주는 기간을 포함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기간이 약 40년 정도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길이 애굽에서 블레셋 길이 있었고, 시나이 반도 V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지 직행길이 있었고 또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러니까 길이 4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여러 가지 지금 원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40년 뺑뺑이 치면서 이제 계속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야. 마라의 썰물, 또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머무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고, 63페이지 기브롯 하다이와에서 백성이 탐욕을 품고 원망했고,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고, 가데스 바네아의 열정당꾼이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정직에 대해서 시비하고 반역했고, 신광야에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원망하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은 사건.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이렇게 그림, 심볼을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데 불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불뱀 사건이 났던 곳. 그 다음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연병으로 다스려 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죽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불뱀에 물린 백성에게 노뱀을 바라보게 해서 낫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차이 아까 1820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12지파의 진영을 아까 인구조사한 대로 쫙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굳이 이런 걸 오른쪽에 백지를 놓고 쓸 필요가 없다. 이 그림을 보면은 다 나와 있다. 64페이지 완전 이제 군대 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박스 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게 이제 사막에는 온도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이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추워지는 거. 자, 나시린 제도란 말이 나오는데 나시린 제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서 서원해서 한나가 어릴 때 서원했어요. 서원. 김민정점에 하준이를 서원했다고 그랬나? 하준이를 서원했나? 하영이를 서원했나? 하영이를 서원했지. 서원했지. 서원할 때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한 거야. 이게 나시린이 뭔가 한번 보자고. 나시린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나시린을 서원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서원한다는 거야. 얘가 몇 살까지, 얼마 기간 동안, 요렇게 서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원하는 기간은 최소한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평생 동안 한 사람도 있다. 삼손. 사사기 시대 때 삼손. 다음에 사무엘. 아까 얘기한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다음에 레갑 자손들, 에레미야에서.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대표적인 나시린 여기 4개 나와 있고요. 나시린을 서원하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포도와 포도주를 먹이지 않는 거예요. 포도와 포도주를 먹이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짧지 않잖아요. 이게 자르지 않잖아요. 머리카락 자르는 바람에 그 능력이 그냥 싹 소멸됐잖아요. 예, 머리카락.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시체 만지지. 이것이 나시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죠. 이건 이제 구약적인 개념인데,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을 이름을 박기철로 지은 게 주기철 목사님 같이 되라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간증하시잖아.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라고 지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서원해서 이렇게 애기를 태교부터 시작했어. 이제 우리 김인정 자매는 태교를 상당히 아주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태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얘기지. 김병준 자매도 엄마가 했지. 했지.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사, 이거는 뭐 우리가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의미를 우리가 새깁시다. 의미. 이것 때문에 40년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땡땡이 친 이유가 아직도 너희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 모세야,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많은 일을 당할 거야.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줘.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거야 벌써.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40년이라는 의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까 머리바 물 사건이에요. 물 사건.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새겨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 봅시다. 여호수아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온 거고, 갈렙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할 때 두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 보고이고 열정탐꾼은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얘기하는 게 메뚜기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너희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고요. 이 보고의 하나님 반응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아브라함 자손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의 자손으로, 자, 아브라함 자손에다가 밑줄을 긋고 모세의 자손에다가 밑줄을 좀 그으세요.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은 70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손이 나와서 250만 명 됐으니까 그거는 출애굽 세대잖아요. 다음에 모세 자손이라는 것은 모세가 새끼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야 시대에서 태어난 2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모세 자손이라는 의미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고개만 돌리면은 우상 만들고 고개만 돌리면 딴 생각하는 저 출애굽 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합니다. 20세 이상 1세대는 바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즉 2세대들이 40년 후에 광야에 들어간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결정한 배경, 왜 40년이었나? 요 의미를 새기면은 오늘 그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열정탐꾼이 아낙 자손. 이미 가나안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는 이미 거기에 7 족속이 섞여가지고 9피트 2m 40에서 한 70cm 되는 자이언트들이 이미 거기에 철기 문화를 쓰고 화살도 있고 칼도 있는 이런 거기에 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다 이거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있는 그 가인의 후예로서 네피림의 후손이 되기, 네피림을 생각하면 돼요. 이에 대한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동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을 잊고
아까 출애굽 3장 14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뜰기나무에 나타났던 것,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을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잊어버렸다 이거지. 메뚜기 자존감을 가진 것에 대한 진노라는 거야. 40년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다. 모세의 혈기로 가나안. 자, 가나안에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느냐, 이거는 머리바 물 사건이야. 땅땅 친 것 때문에.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쉽게 가면은 말로써 해도 말의 근위가 충분하기 때문에 바위가 갈라질 텐데 이걸 땅땅 친다. 이거는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얘기하는 거거든. 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위를 2번이나 치는 혈기를 부려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40년의 의미,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의미, 다 사건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코스가 4개가 있었지,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한 거, 그 다음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의 의미, 요거를 기억하시는 얘기예요. 자, 발람과 발락의 저주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와. 우리가 성경 암송팀들은 23장 19절 공부할 때 내가 이미 한번 설명 한번 했어요. 했는데 여기 성경 암송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발람과 발락 사건을 지금 알아야 돼. 이게 민수기 뒤에 22, 23장에다가 거기에다가 딱 배치를 해놨다. 이게 왜 배치를 해놨느냐? 이제 아까 왕의 대로를 가려다가 저기 65페이지 위에 오른쪽 그림을 봐야 돼. 위에 오른쪽 그림. 에시온 게벨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에시온 게벨로 내려와서 여기서 왕의 대로를 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족속들이 그 길을 못 내주겠다. 국경을 돌아서 가라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에돔이 사해, 그 위에 보면 바다 호수 하나 보이잖아요. 거기에 사해고 밑에 지방이 에돔이거든. 에서의 후손들. 요 에돔 족속 있고 그 옆에 모압 평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 들어갈 게 그 전에 아까 전쟁을 한번 치러 가지고 길르앗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하면은 모압 평지의 모압 국가,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이라는 왕이란 말이야.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 자기들 나라의 국경선에 있는 위수병들이 보고를 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앞에서 이미 아까 왕 2개 있는 그 나라가 다 함락됐답니다. 땅을 다 뺏겼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발락 장군이 불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미신을 섬기는 굿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느 한쪽에다가 모아놨었어요. 그 모아난 지역의 가장 유명한 굿쟁이가 누구냐면은 발람이야. 이 발람을 불러와라. 그 사람 불러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라. 저거 지금 못 쳐들어오게 저주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복채를 줬어. 복채를 엄청나게 줬어. 엄청나게 줬는데 발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광경이 지금 이 광경이야. 저주를 하라고 해가지고 입은 저주하는 말을 열었는데 실제로 나오는 말은 반대로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야. 축복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는 말이 나오니까 발락이 옆에서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야. 이 복채만 받아먹고 저주하라니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발람,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입을 여니까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은 발람과 발락 사건이거든. 사건. 이게 집에 가서 민수기 22장, 23장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제 내가 설명한 거예요. 내용을 봐요.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사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 점쟁이인 발람을 매수하여 이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이 발락에게 역사해서 이 말이야. 발람의 저주를 실패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 22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온다. 여기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겠다. 그건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했던 것이 그들을 연결해서 하니까 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아지겠다는지 그걸 번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영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겠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이것도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가가지고 29장에 가면은 축복장을 선포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이미 발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이미 역사하시는 것이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반에서 암송한 거는 23장 19절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65페이지. 발람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도록 올무를 놓은 사건. 발락이 저주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람은 또 머리를 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도록 올무를 놓는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미인계를 내세워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 우리로 말하면 콜레라, 장티부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4,000명을 다 죽여버려. 24,000명을.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은 사탄의 저주를 막아주시는데도 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 죄를 범하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이미 가인계열과 셋계열은 섞이지 말아라. 이 섞이지 말아라는 게 뭐냐면 결혼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이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결혼을 해서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그 미인계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가지고 24,000명을 죽여버려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동편과 서편 두 개로 나뉩니다.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가나안 동편, 이게 길르앗 전투라고 그래. 길르앗 전투에서 이겨서 여기에 두 지파 반을 주는데, 두 지파 반을 줄 때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무슨 약속을 하느냐? 아까 인구조사 한 20살 이상 되는 인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 그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 치르고 땅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라는 걸 전제를 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다 땅을 전쟁 다 치르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그 사람들을 동편으로 보내줘.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자기 임무야. 거기까지 임무를 하는 게 여호수아 임무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과 전쟁을 하여 차지한 땅 요단 동편 길르앗 땅,
그거는 하나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수거라고 그러잖아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 이렇게 한 문단으로 외우면 좋아요. 말하며 목축을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거는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지금 외우면 좋아요. 먼저 땅을 분배하였다. 가나안 서편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 정복한 요단 서쪽 땅을 말한다. 모압 평지 생각하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250만 명이 텐트를 칠 정도로 굉장히 광야가 넓은 땅이었다. 그러니까 요단강 옆이니까 목추지니까 넓은 벌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압 평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섹션도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섹션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나면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여기요. 민수기 끝과 신명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며 모세가 가나안 정복 2달 열흘 동안 아까 7개월을 모압 평지에서 소비하는데 거기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은 2달간 한단 말이에요. 5개월간을 아까 인구 조사하고 다시 텐트 치고 뭐 이때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실제로 2달이에요. 2달 열흘 동안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을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하고, 저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어떻게 땅을 분배했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강 서편 땅은 또 므낫세 반지파야. 나중에 지도에 나올 거예요. 지도 찾아내. 시딤은 어디예요? 응? 시딤 여기 그림 이거죠 뭐야? 이걸 앞에 있는 더 그림을 봐야 될까? 더 상세한 그림. 앞에 있는 큰 지도에서 봐야 될 거야. 그건 나중에 찾기로 하고. 지금 시간. (66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광경 그렸고요. 그럼 거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발. 그럼 시내산에서 또 출발하니까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왕의 대로를 못 하고 돌아와서 가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상태예요. 다음에 67페이지 보면은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이제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할 때 레위 족속들은 땅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안 주되 어디로 가느냐? 도시에 성을 주는데 그 성을 몇 개를 주느냐? 48개 성을 주는데 6개 성은 도피성이고 42개 성을 줘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형법상으로 보면은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인을 형법적으로 보면은 직접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미결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전쟁 관계, 서로 형법적으로 서로 복수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게 국가나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야. 이때 당시에도 서로 싸워가지고 위해를 가하든지 또는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시켜 놓는 곳, 임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결수가 있는 곳. 이것을 6개를 만듭니다. 6개. 6개에다가 그걸 넣는 이것을 도피성 6개수라고 해. 그것 플러스 42개 성에다가 레위 지파를 이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좀 미필적 고의죄라는 게 있잖아. 이제 이걸 하고 아니면 과실치사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힝 하다가 말이 사람을 죽였어. 그럼 자기가 죽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로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복수로 그 땅을 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악의 악을 순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죄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시 도피시키는 장소로 각성에 가까운 곳 6곳, 여기 보면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이렇게 6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참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68페이지 절기 또 나오네요.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이 불임절은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서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불임절에 대한 근거는 에스더서에만 나와요. 이게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제2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제1 독립기념일은 6월절이에요. 제2 독립기념일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69페이지에 보면은 또 이거 산술역법에 따라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 예배란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월삭 예배 여기 있어요. 월삭. 여기 네 번째 보면 월삭. 매달 초하루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삭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신년절, 나팔절, 속죄일. 이게 나오죠. 또 70페이지 보면은 농경역법. 우리나라도 보면은 음력은 절기가 다 농사절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예? 초실절, 칠칠절, 뭐 장막절, 이하는 것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넘어갑니다. 72페이지 민수기 개요, 73페이지 개요, 74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와 민수기까지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그래도 훌륭한 게 자기 후계자의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미리 선정을 하고, 자기 죽기 전에 미리 선정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공포를 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후계자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사기 시대가 없고, 사사기 시대부터는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한다. 백성들의 생각대로.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광야 세대에 태어난 이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기의 경험, 이게 모세 오경이 모세가 지었잖아요. 모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새로 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별 설교인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장소는 모압 평지다. 그리고 두 달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혹시나 질문사항, 아까 시딤은 조사 좀 해봐요, 나중에. 질문사항.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거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게 기랏 여아림이잖아요. 나중에 그거 이제 저기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없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꿀을 주는 땅이 아닌데 영적으로 너무 이상한데요? 영적으로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되고, 실제로 롯 시대 때에 거기가 굉장히 범죄한 곳이었잖아. 타락한 곳이었잖아.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가장 물이 많고, 또 나무나 과일도 많고, 그 지역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그쪽은 가나안 땅이. 그래도 다 전체를 보면 사막이지만 거기만 물이 많고 나무가 자라고, 거기가.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환경도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도 가장 대망의 땅이고,
한데 누가 들어가서 망했느냐? 아까 7 족속이 들어가 가지고 일찍이 발달하면서 다 거기가 황폐하게 된 거지. 영적으로 보면.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나오잖아요. 부정한 거. 그대로만 먹으면은 맞지.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구약에서 규정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왜냐면 나중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 바울이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 먹어도 좋다. 왜냐면은 이제 구약의 그런 제도와 그런 우상적인 거는 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섞어 먹는 건 안 좋더라는 거야. 의학적으로 보면 안 좋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어디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모세와 함께 250만 명도 같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모압 평지에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다고 했을 때에 뒤를 돌아보면은 지금 파노라마처럼 다 그려져야 돼. 이렇게 지도도 그려지고 사건도 그려지고 이게 파노라마거든. 파노라마.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2달 남았어. 신명기는 교육시키는 거야. 뭐라고 시키는 건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역사는 거기까지 다 흘러왔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출애굽에서 길이 2개가 있었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밑에 내려오면 또 길이 2개가 있지. 항상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40년의 의미 왜 그랬을까? 또 모세가 왜 못 들어갈까? 이런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는 성경에 뭐 5절에서 7절 굉장히 설명 많이 놓고 뭐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걸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줄기를 찾아서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